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집중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창세기 40장의 내용은 요셉이 그 친위대장의 집에 그 저택에 감옥이 있었죠. 근데 그 감옥에 이제 요셉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곳에 요셉이 들어간 이후에 4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셉이 들어간 이후에 관원장 2명이 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애굽의 왕에게 범죄를 했죠. 어떤 것이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아무튼 들어갔어요. 이것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경을 풀어 가시느냐, 사건과 만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도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자세히 그 만남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민감하게 잘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냥 이 문제가 오면요, 뭐부터 하려고 그러냐? 해결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막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만남, 그 다음에 사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민감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이 친위대장의 감옥에 이 두 사람을 가둬요. 근데 거기엔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VIP가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VIP가 이제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친위대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이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 타이밍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복직이 되냐? 그럼 복직이 되면은 이 왕의 바로 옆에서 이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빵 관원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왕이 먹는 그걸 갖다 기미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게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두 관원장이요 반역하는 사람들하고 짜가지고요 거기다 독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지고요 바로를 독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로와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이 직분을 시킨단 말이죠. 바로가 진짜 믿는 사람들만 시키는 이런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야, 그 친위자장 나를 완전 죄인 취급했지. 나를 그냥 하대를 했지. 이 녀석 한번 당해봐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위대장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이런 VIP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누가 있어요, 감옥에? 나의 집안, 재반, 사물을 다 맡겼던 일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바로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거죠. 4절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풀려난 게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여러 날이라는 거는 뭐 얼마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꽤 오랜 날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셉과 그 두 관원장들이 얼굴을 트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요셉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해졌을 거예요. 물론 신분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거기에서 완전 그들의 종이 돼가지고 극진히 섬겼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친위대장이 엄청 신경 쓰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모든 게 다 조성이 됐어요. 모든 배경이 다 이제 딱 됐어요. 조건들이. 이제 뭐만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의 뭐예요? 사건. 만남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과 두 관원장이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만남과 사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그러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꿈을 꾸게 하신 거죠.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내용은 각기 다르더라.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요셉이 이제 아침에 서빙을 하려고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써 낯빛이 이상해. 여러 날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컨디션도 금방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뭐라 그래요? 7절에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알 거 없어. 네 주제에 뭘 감히 알려고 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친해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서빙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8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제일 잘하는 거. 꿈 해석이에요, 꿈. 앞으로 일어날 꿈에 대한 예언. 이거를요.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달란트란 말이에요. 요셉이 처음에 여기 온 것도 꿈 때문이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요셉이 뭔가 하나님의 사건,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가 보다. 요셉이 금방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쭉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잔이 딱 앞에 있는데 내가 그 포도즙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게 뭐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그 은혜를 통해서 영성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보다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말짱 꽝인 거예요. 헛소리만 한다. 전혀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뭐 사회적 이슈만 얘기하고 그런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 그게 있으면요. 다른 거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는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진 목사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지식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지도력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셔야 돼요. 요셉은 그 꿈 해석을 단번에 해냅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거든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해석을 들었지 않습니까?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바로 알려주시거든요. 저는 알려주시더라고요.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거든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세 가지는,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사흘이라. 당신이 사흘 안에 바로에게 가서 다시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친위 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면요. 요셉을 꺼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친위 대장의 아내를 탐했다. 지금 이렇게 이 죄목 아닙니까?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냥 평생 썩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와 연결된 사람에게 이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자, 그런데 역시나 나중에 보면은 다 잊어버리죠. 자, 이제는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름대로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근데 나는 죄진 사람이 아니다. 근데 억울하게 여기 잡혀 있는 거다. 이거 사정을 바로한테 좀 재판 좀 해달라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종을
이 사람들이 잘 되면요, 기억을 해주겠어요? 여기에서만 그냥 있던 사람이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인간관계하고 그냥 정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 또 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막 또 힘들고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안 좋았을 때 이 나를 도와준 사람인데 싹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의 이제 해석이 나오죠. 16절에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구운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들이죠, 막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들이 와가지고 그 내 광주리에,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 맛있는 것들을 막 쪼아 먹는 거예요. 뜯어먹고 쪼아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벌써 조짐이 좀 조짐이 안 좋죠. 그죠? 뜯어먹 새들이 바로가 지금 안 나와요, 꿈에.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새 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하고 당신은 나무에 달려서 새가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드디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20절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러니까 아련하게 바로 앞에 나오게 했다는 거죠. 바로의 술 맡은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요, 어이씨구나 저씨구나 하면서 막 좋아하고 막 친한 척 하는데 이제 자기 복직 됐잖아요. 까짓 거 뭐 저기 응? 너까짓 거 뭐 죄인된 죄수, 종도 아니고 종에다가 죄수예요. 너무 낮은 자죠. 그러니까 뭐 그래 네가 능력이 뛰어나봤자 뭐 너는 종에다가 죄수잖아 하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너까짓 거 이러면서.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죠. 즉 그때 요셉이 바로 나왔다면요, 중요한 순간이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그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막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부탁.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디 시험을 보는데 목사님 꼭 기도 부탁드릴게요. 예, 기도하죠, 당연히. 이거는 그래도 나아요. 아픈 거,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는 그런 기도도 많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제 누구누구가 이번에 암이 걸렸는데 3기래요. 어떡해요, 목사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많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뭐 직장에 이번에 승진 기회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주식이 제가 엄청나게 투자한 주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큰일 났어요. 목사님 이 주식이 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르면은 제가 헌금하려고 그래요. 그런 기도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분이요, 올랐어요, 주식이. 그래서 진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어차피 목사님 뭐 버릴 돈이 올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때는요, 우리의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중요한 때 말고 하나님의 중요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중요한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그 때를 아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요행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간절해지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함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자가 되십시오.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요셉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고급 인력이 되니까 계속 쓰임 받잖아요. 감옥에서도 쓰임 받고, VIP가 오니까 VIP 서빙하는 사람으로, 의전으로 딱 쓰임 받고. 여러분이 어디에 세상에 어딜 가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이게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나의 중요한 때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나의 중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때,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놓고 응답받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필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필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 때대로 그 시간대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응답받아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